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 수송아지 제물의 특별한 의미. 수송아지 제물의 특별한 의미. 이제 17절에서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제 34절까지는 수송아지의 숫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날과 셋째 날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번제물로 드리는 수송아지는 이제 둘째 날 14마리 이 수송아지는 매일같이 1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14마리로 시작이 되어서 마침내 7일째 되었을 때 이제 7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수송아지만 1마리씩 이제 감소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 보셔야 돼요. 왜 이 내용을 지루할 정도로 이렇게 반복하며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뭐 이렇게 해라 하고 매일 수송아지는 1마리씩 감할 것이며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창조로부터 오늘날의 창조로부터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는 사도들이 살았던 시기까지 그때의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그 시간의 무게가 이 성경 안에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한 글자만의 무게도 이것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역사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이것을 그래서 다 읽을 필요는 이제 없겠습니다만, 지금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왜 이 내용을 일일이 똑같이 복사를 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이 성경에 드러나는 그것을 놓고 보면 어쨌든 7일 동안 지켜야 하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7일 동안을 매일같이 지키는데 거기에서 왜 수송아지는 줄어들고 나머지는 그대로일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으로, 헌물로서 지금 드리는 것이거든요. 뭐 이 안에도 속죄제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헌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헌물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헌물에는 변동이 없는 제물들, 그러니까요 한결 같아야 하는 섬김이 있고요, 매일같이 줄어드는 수송아지, 그러니까 줄어드는 섬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것을 똑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결같이 섬겨야 하는 것이 있고 또 줄어드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수송아지가 성경에 여기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송아지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수소의 새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 수소 뭐 이런 겁니다. 암송아지는 뭐 암소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수송아지는 수소의 새끼 뭐 이것을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송아지가 의미하는 바가 성경에서 이제 무엇일까? 소는 이게 파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아가 붙으면 히브리어에서는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파르 그러면 수소가 되고 파라 그러면 이제 암소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사용이 된 이 수소와 암소에 대한 용례들을 찾아보아야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창세기 41장에 이제 암소가 등장을 합니다. 암소. 창세기 41장에 그 창세기 41장의 그 바로의 꿈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꾼 꿈에 아름답고 살진 암소 소 7마리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소 7마리 이게 바로의 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꿈꾸는 자인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이제 해몽을 해주면서 이제 일약 한 가정 총무에서 일국의 총리로 등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의 꿈인데 그 바로의 꿈에 등장한 것이 바로 요 암소입니다. 파라, 암소가 등장을 해요. 이때 아름답고 살진 소는 풍년을 의미하고 흉하고 파리한 소는 가뭄을 상징을 합니다. 이제 요셉의 해몽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등장하는 것은 수소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요. 그 서약과 함께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 서약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이 수소가 맨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수소는 그 뒤에 이제 출애굽기 27장에서 제사장 위임식과 또 제사장의 속죄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4장에 가서 이 수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레위기 4장은 제사장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물이고 4장 3절에 그러니까 레위기 4장 4절에 보면 또한 회중의 속죄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특히 이 수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은 제물인데 다른 제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회중 전체에 대한 속죄,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속죄,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에 사용되는 제물이 이 수소입니다. 그러면 이 수소 7마리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14마리로 시작을 해서 마침내 7일째 될 때 7마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 완전수 2로 시작을 한 거죠. 7과 7이니까요. 근데 우리 민수기에서 앞에서 우리가 민수기 23장에 발락이 이제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그 준비시킨 제물이 이제 수소와 수양인데, 이때 준비한 제물이 수소 7마리, 수양 7마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수송아지이지만, 이 수소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수이죠. 그래서 완전한 제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고대 근동에서 고대에서 이렇게 7마리의 제물로 드리는 이것은 완전한 제물의 의미가 있겠구나. 왜요? 발람이 제사를 드릴 때 바로 7이라는 완전수를 이용해서 제물을 준비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때 사용한 제물이 바로 이 수소와 수량이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줄어드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목적이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요. 만약에 그 제물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면 똑같아야죠. 똑같이 그대로 드리라고 해야죠. 그런데요, 하나씩 계속 빼도록 한 것, 여기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소는 회중의 속죄와 제사장의 속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해요. 그리고 회중 전체, 그러니까 회중 전체와 제사장의 속죄에 사용되는 것이 소니까, 소 한 마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가 줄어든 거죠. 죄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 7의 2배가 되는 제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초막절에서. 그러니까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의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과거의 이들의 조상의 범죄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언약적 자비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고 할 때 그 과거가 의미하는 바는 조상들의 죄,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이에요. 언약적 자비. 그러니까 2배수, 7의 2배수 제물을 사용하였던 것은 이들의 조상들의 죄가 이거는 뭐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7의 7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로 지키게 된 이 초막절의 그 기간 동안 하루하루 줄어들면서 광야의 역사가 더해져 가면서 이들에게 어땠다? 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본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끊임없이 죄는 똑같이 반복해서 짓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어떻게 했다? 점점점 줄어들었다. 그런데 줄어들었는데 마치고 났을 때 또 소 7마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고도 무한이 많았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죠. 14라는 숫자에서 7이라는 숫자로 줄어든 것은 무한히 많고 무한히 많았던 죄. 하지만 반이나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본성이 변해졌지만 여전히 7마리를 드려야 하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무한한. 여기서 여러분, 뭐야, 2배로 무한하다가 뭐 무한하게 됐다는 게 어차피 무한한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진 7마리는 7일째 드리는 7마리, 7마리의 이 수송아지, 이것이 그럼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바로 해결되어야 할 죄가 사람들에게는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이지만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이렇게 속죄를 받으며 본성의 변화를 입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제사와 관련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의를 얻을 재간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그래서 남겨진 7마리의 수송아지가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남겨진 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마치시는 그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 사건을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그럼 이 7마리가 14마리로부터 줄어들다가 7마리가 남았는데 이 7마리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왜? 이 수송아지는 줄어드는 헌물이니까. 이 줄어드는 헌물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수송아지는 회중 전체의 속죄와 관련된 제물이기 때문에 회중 안에서 일어나는 성화의 일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헌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남은 7마리도 그러면 0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남겨진 7마리, 이것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로, 분명한 이유를 수송아지 7마리로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일관되게 한결같아야 하는 섬김이 있고, 뭐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주일 성수하시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핵심은 주일 예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결같아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섬김이 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한 주 줄어들죠. 한 주 줄어듭니다. 이게 뭡니까? 뭐 그건 저절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회개의 삶입니다. 일주일에 회개의 삶을 통해서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지난주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것이 줄어드는 송아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이 구약의 7.7절 제사에서 남겨졌던 7마리의 송아지가 더 이상 신약교회에서는 남겨지지 않죠. 남아있지 않죠. 그것은 먼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이 수송아지의 수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한계까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매일 줄었다 하더라도 무한히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매주, 우리들에게는 매주, 매일 우리의 안에 회개를 통한 본성의 변화가
줄어드는 송아지와 같이 끊임없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수송아지 제물을 통해서 주시는 이 특별한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회개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과 그것이 주일에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모든 것의 완전한 제물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마지막 날에 7마리가 남았지만 우리들의 예배는 그 7마리를 먼저 없애주시고 남은 7마리를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7마리의 송아지가 다 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사후의 연단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이 7마리는 분명히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진 회개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회개의 분량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완전히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는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과 또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위에서만 완전한 속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성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